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 네. 성도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갓 세례를 받은 네, 신앙의 새싹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한 이나형입니다. 예. 앞에 있는 이 PPT는 이나영 성도가 다 만든 겁니다. 직접 만들어서 이제 저랑 몇 번 계속 하면서 수정 거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고 또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고요. 먼저는 그 우리 이나영 성도 삶과 신앙의 이야기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가족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결혼식 때 사진이죠? 네. 예. 저기 둘은 아이들이고. 네.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이제 알게 된 건 중학교 때였는데,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이제 하나님을 접하다 보니까 진짜로 신앙이 생기진 않았어서, 이제 청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확 멀어졌다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제 남편이 그 믿음의 신앙을 물려받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계속 나갔더라고요. 청년이 되면서도 청년부 회장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그를 만나게 돼서 기도를 통해서 두 아이를 얻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혼한 지 10년이 돼서야 세례를 받게 됐어요. 마음의 숙제였죠. 예, 숙제 해결됐죠. 근데 요즘 우리 남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저와 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진 참 좋다. 예,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됐죠? 일단은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친정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승천을 하게 되시면서 이제 삶과 죽음에 관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은 왜 그 하늘나라로 빨리 가고 이제 남아 있는 자들은 이렇게 힘들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친언니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같이 나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죠. 그래서 교회를 조금 다녔습니다. 다니긴 다녔는데 이론으로 하나님은 이런 거야라고 이제 계속 알려주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마음에 와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신앙이 싹트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계속 배우고 하니까 뭐 중학교 때 그렇게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가서도 기독교 동아리도 들어가지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찬양제 같은 거 하면은 막 가서 찬양 듣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친구 교회 몇 번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많이 싹트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어른이 됐죠.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길었습니다. 있었고요. 네.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예. 참고로 어머니가 식당 하시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거 PPT 그 다음이에요. 요거 다음 거.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멀어졌던 그러한 삶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랬잖아요. 청년의 시대 때도. 예.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그 이별들이 있었고, 뭐 친구로서 얻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 지금 와서 그 뒤돌아보면 그런 나의 힘듦과 제 흔들림과 그런 삶 안에서의 나의 고통이 내 마음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었죠. 예. 20대 때.
20대가 아니라 최근까지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사실은 제가 이제 항상 마음의 숙제는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받은 남편을 만났고 제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이 집사님이시고 그렇게 온 가정이 믿음이 있는 그 가족 안에서 저도 당연히 믿음을 키워야 하고 신앙생활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음에도 믿음이 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리고 교회도 이제 여러 교회를 손님으로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섬기고 싶고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도 있고 네,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계속 마음의 짐으로 있다가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원래는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10년을 넘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프면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아로마를 쓰면서 제 이제 통증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다가 직업이 바뀌게 됐는데 내 입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제 스스로가 온전히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뭔가 그 마음의 짐과 내가 그동안 해내지 못했던 숙제와 이런 것들로 막 휩싸여 있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최우선 집사님이 우리 부활절 오후 열린 예배 가볼래?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냥 그래 가볼게 하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제가 손님으로 교회를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목사님께서 막 목 놓아서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도 와볼까? 또 그 다음 주에도 가볼까? 이렇게 하다가 네, 아무도 너 등록해볼래?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스스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래요. 예.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지금 12년째 새가족이신 분이 있습니다. 등록 안 하시고 다니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최우선 집사가 저한테 와서 부활절 우리 찬양 축제 하는데 앞에서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런데 친구랑 하고 싶다. 그 친구 누구냐? 자기 친구인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와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신감은 누구냐? 그랬는데 당일날 못 서겠다고 안 섰죠? 그래서 도대체 안 서겠다고 하는 것도 뭐냐? 그런데 또 왔어요. 참석해서 와가지고 예배 그 오후까지 다 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다음 주 또 오고 뭐 또 오더니 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참 재밌다. 아니 무슨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오후 예배 때 찬양 특송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또 안 나오고 또 근데 또 예배에는 와 있고 이런 경우는 또 뭐지? 이랬는데 보니까 그 양반이 인양반입니다. 야, 그래서 그래도 참 이렇게 와서 감사하고요. 좋은 친구 우리 최우선 집사님이 옆에 있어서 또 함께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그래서 5번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우리 성남교회 하면 드는 생각? 예. 그냥 항상 그렇지만 마주해 주시고 눈이 마주쳤을 때 다 웃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고 저를 다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따뜻한 손길과 그런 표정과 이런 그냥 제가 받는 느낌은 그냥 항상 따뜻했어요. 따뜻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못 지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주 교회에 나가야지 했는데 한 주 빠지고 성경 필사해서 내겠다고 했는데 한 주 못 내고 뭔가 내 마음에 이런 약간의 짐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계속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올 때마다 편안하고 예. 네, 너무 그래서 네, 계속 예. 나오게 됩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해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 나누면서 잠깐 실수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올해 이제 세를 받았어요. 이제서 그 숙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그래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뭐든지 내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다 이루어진다 생각을 해서 일단 첫 번째 마가복음 이제 11장 24절 말씀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시편 1편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자녀들을 앉혀놓고 항상 하시는 말씀. 아, 이 말씀을. 예.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항상 이제 남한테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남을 속이면 안 되고 항상 이제 선한 사람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해주셔가지고 네, 마음에 그냥 콕 박혀 있습니다. 시댁은 어디예요? 시댁은 충북 충주예요. 충북 충주.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아이들에게는 신앙적인 양육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네, 항상 이거 말씀드렸어요? 예. 항상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예. 네, 강요 없이 기도만 하고 계시고 예. 네, 자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믿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어머니시네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또 이런 질문 하나 드렸어요. 페이지 넘겨주시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점수는 몇 점일까? 이렇게 했더니 2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점. 예. 네. 왜요? 일단은 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그 갈급함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어서 점수가 한없이 네, 바닥으로 내려갔으나 1점은 제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을 움직이기 전에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 감고 기도를 하거든요. 네, 세상에 빛을 보게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이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런 기도를 제가 항상 해요. 그냥 제가 살아있고 제가 존재하고 제 삶이 어떤 펼쳐지는 이런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함의 기도를 1점을 줬고요. 한 가지 더는 저희 아이가 교회 오는 거 막 싫다고 했었어요. 익숙하지 않고 그다음에 해보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었고 했는데 그래서 아빠가 집에서 혼자 보기도 했죠. 예. 그래서 아이가 교회에 좀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이제 초등부에도 들어가고 유치부에도 들어가서 아이가 오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정 예배를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인도를 하진 못하지만 그냥 가족이 셋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해보자고 했는데 누가 오늘 기도해볼까 했더니 첫째 예원이가 엄마 내가 기도해볼게 하면서 이제 몇 번 교회를 나왔으니까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친구를 만날 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거기에서 너무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잘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또 하나의 점수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2점. 예, 이제 나머지는 채워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2점인데 근데 여기 그 저한테 얘기했던 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죠? 일단은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제가 강한 의지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매주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자주 오죠. 화가 날 때도 있고 기도로 얻은 자녀한테 성질을 낼 때도 있고 뭔가 무너지는 제 스스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빨리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게을러지는 부분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걸림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의 그런 마음을 잘 다지고 제가 노력을 해야 신앙생활이 잘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게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 자신이 가장 걸림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 한번 개인이 한번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중학교 때 교회에 잠깐 다닐 때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이제 처음 접했는데 그냥 살면서 이제 몸이 온전하고 내 마음이 온전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스스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었을 때 공감을 잘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려고 마음이 많이 넓진 않지만 넓어지려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할 수 있는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참 감사하고 그게 그냥 제 삶 자체가 달란트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지금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로 그렇게 되었던 무슨 아까 몸이 아파서 예, 그 과정들 좀 한번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제 몸을 스스로 잘 돌보지 못해서 그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몸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제 질병을 받았죠.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어떤 질병이냐 하면 내 면역 세포가 저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공격하는 세포들이 온몸의 관절의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아프고 조금만 힘들어도 피로감이 있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그런 저의 그 건강 상태가 저의 정신을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감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첫째로 몸이 편치 않으니까 다시 일을 할 생각을 못했고요. 두 번째는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피로감을 주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누군가 같이 아이를 키우는 또래 애기 엄마한테 소개를 받아서 아로마 테라피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마음이 밝아졌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마약성이 있는 진통제까지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통제 먹으면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는데 이제 아로마로 통증 관리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가볍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류마티스가 이게 원래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불치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냥 평생 관리를 해야 지금도 되는. 관리하면서 네.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네. 지금 아로마로 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걸 공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나영 성도에게 그럼 우리 오늘 오후의 시간에 요거를 하는데 그러면은 아로마가 어떤 건지도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저 나름의 결론은 갖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거를 한번 그리스의 향기로 접목을 해서 우리가 요것들을 함께 성도들하고 좀 나누면 좋겠다 하면서 미션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로마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에 보시면 동방 박사가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여기에서 황금 빼고 유향과 모략이 오늘 현대적으로 보면 아로마입니다.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다음 이거 내가 할까요? 성도님 할까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게 되면서 굉장히 은혜로웠던 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저는 아로마 테라피 하면서 이 유향과 모략이 요 아로마 현대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향기인 거를 알게 됐는데 거기까지만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자고 하시면서, 제가 그동안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을 들춰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로마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들춰보지 않다가 목사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라는 과정에서 제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아로마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하면서 출애굽기를 전체를 막 들어보게 되고, 네, 마태복음도 성경책 열어서 이게 정말 맞아 하면서 살펴보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못 해가지고 갈급함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성경책이 손에서 계속 들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비록 어린이 성경이지만 네. 새신자라서 기존 성경보다 어린이 성경이 읽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인터뷰를 하자고 하셨을 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랑 같이 교제를 하고 교회에서 이제 함께 가족이 돼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봐라 이런 미션인 거로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깨달음이 왔는데, 그게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제가 갈급하고 제가 궁금해하고 제가 한참 고민이었던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물이 퐁퐁 났습니다. 앞에 부분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있는 말씀 있죠.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1절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 모든 재료가 자연에서 오잖아요. 근데 이 자연에서 오는데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강 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러면서 그 열매는 먹는 거죠.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약 재료가 뭐냐면 우리를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자기가 치료됐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보는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금방 그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보냈던 이제 드린 보배들이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돼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 계피 500세겔을 성소 24제로 하고 이렇게 하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25절에 보면은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그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쭉 이거 지금 이렇게 농축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요 내용들이 다 뭐냐면 그 뒤에 지금 위에 보면은 30장 22절 29절 그 뒤에 보면 26절에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 그 기구며 분향단 및 번제단과 기구 물두멍 다 발라서 29절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관유입니다. 관유라는 것이 뭐냐면 그 성소 안에 있는 거 모세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관유를 가지고 다 바릅니다. 바르면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거룩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게 되는 건데, 그 밑에 보면요, 거룩한 관유 해가지고 미르, 시나몬, 창포, 계피거든요. 여기에 올리브. 그래서 아까 오후에 우리 요거 준비하면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재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 없는 게 올리브유였는데 마침 저에게는 아주 좋은 올리브유가 제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섞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만든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유라는 겁니다.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어서 지금 똑같은 비율로 지금 섞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는 그냥 바르셔도 돼요.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관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거 하나님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요 냄새가 어떤 것인지, 요거 한번 양쪽으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바르시고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좀 전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계속 얘기할 테니까 바르시면서 냄새 맡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한번 이렇게 쭉 발라보세요. 많이 바르셔도 되고 여유롭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소 지성소를 만들잖아요. 성막에.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이러한 향을 갖다가 이제 사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요 항상 이 냄새가 납니다.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고기를 태우잖아요. 그런데 피가 흐르잖아요. 피비린내. 그리고 내장 안에 있는 분뇨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악취, 썩은 내, 피비린내가 바로 앞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만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맡은 이 냄새가 거기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는, 그래서 이거는 매일 합니다. 이 향을요 매일 사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여기에 이제 이 올리브 있잖아요. 이 올리브 그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그 오일을 태워서 계속해서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향과 불이 같이 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맡을 수 없는 그 거룩한 향이 그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이 안에는 그 성막이 그 네 겹으로 돼 있어요. 세상의 외부의 빛이 1도 못 들어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촛대로 인해서 그 안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생명의 비침을,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서 향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그래서 이게 함께 어우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쭉 발라보시고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뭐 설명을, 나무를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유향하고 모략하고 계피가 함께 섞인 올리브유를 바르시고 계시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현대적인 해석으로의 어떤 치료제 역할로 보면 마음의 상처를 덮어주고, 그
그다음에 몸에 난 상처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프랑킨센스 나무에서 그다음에 미르 나무에서 그 나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가 났을 때 그 보호제 역할로 우리 소나무에서 송진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레진이라고 하는데 그 레진을 떼어내서 그 안에서 가지고 온 향기인데요. 이 향기를 가득가득 맡으시면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지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관유에 포함된 게 아까 저한테 얘기할 때 전부 치료제라고 네. 얘기하셨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감람과인데 요 모략이 지금 보면은 그 모략이 왼쪽 밑에 있는 저건가요? 네. 나무에서 예. 추출을 해서 나무에서 추출을 해서 네. 예. 이런 건 저도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런 내용들 또 다른 자료들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시나몬입니다. 이거 계피입니다. 관유에 이것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또 이건 어떤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시나몬하고 카시아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이제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그러니까 시나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는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소화불량, 북부팽만, 복통, 설사 등의 아니면 이렇게 신진대사를 이렇게 잘하게 해주는 효과들이 여기에 있어서 요것들이 이제 맞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면서 그런 효과를 경험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냄새 맡으셨어요? 어때요? 참 좋죠. 그래서 이거 교회에다가 이런 냄새 쫙 이렇게 풍겨놓고 있으면 예배 때 더 은혜를 받으실까? 졸지 않으실까?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기 최병보 장로님한테는 특별히 하나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졸면 안 돼요, 장로님. 왜 다 웃으시죠? 아시는 것처럼. 혹시 아로마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세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 몸을 치유하면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로마 향기를 퍼뜨리는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를 해주는 일을 하는 제가 하나님의 향기까지 함께 풍기는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저처럼 교회에 나오는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이나영 성도하고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로마들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량까지 정해 주셨더라고요. 얼만큼을 어떻게 놓고 거기에 뭐를 어떻게 섞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요렇게 해라.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해야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주셨고 저 사이프러스는 저 위에 이렇게 주먹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보면 그 가면 향이 쫙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데 그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하시려고 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레위기 14장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병 환자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여기 나병 환자의 치료 의식에 보면은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 있잖아요. 이 백향목이 이게 아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러면서 쭉 하면서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게 하시고 재료를 주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던 그 내용들이 요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짧고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관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바르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다음 주에 우리 7월 첫 주 성만찬 할 때 아예 이걸 갖다가 제대로 잘 만들어 가지고 이마에다가 하나씩 찍어드릴까. 아니 성소 기구도 다 바르는데 우리도 좀 한번 발라보면 어떨까. 혼자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랬으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한번 인침을 받는 거 그런 그 의식적인 행동을 한번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한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러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리프레시하고 치유도 회복도 하지만 진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는 향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아로마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이 관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읽지만 뭔지 개념도 없어서 그냥 지나가기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렇게 만들고 섞어가지고 또 발라보니까 이게 향이 이랬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한번 나누어 주자 해서 바로 막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나영 성도님이 그 아픔 중에 이 아로마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길로 이렇게 쭉 왔는데 먼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요즘은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또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요. 또한 잠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향기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남교회 또 우리 모든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